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5절은 같이 읽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여러분은 얼굴을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지난주에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또 오늘 일부 예배 때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또 등록을 하셨고,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다시 또 등록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또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의 열매들이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회기로는 이제 11월 달이 마지막 회기고, 또 11월, 12월이 2023년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잘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섬김, 더 충성,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나눔의 풍성을 누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사람의 삶의 환경을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48살 되신 분인데 서울의 명문 사립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잘 자라서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고 연봉이 1억에 넘는 연봉을 받고,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로망처럼 살고 싶어하는 강남, 그것도 44평 아파트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로망처럼 외제차 그리고 국산차 2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이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2년 전에 실직을 하게 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5억을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서 찾은 돈이 1억 3천만 원 찾았습니다. 아내 통장에는 3억 원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면 얼마든지 빚도 갚고 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실직당했다는 것, 그리고 주식에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비관하여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죽으면 모든 비난이 아내와 두 딸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온 가족들의 멸시를 받을 거 생각하니까 이 남편이 아내와 두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이 도달하지를 못해서 경찰에 체포가 된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는 23살 된 여대생, 지방에 있는 교육대학을 다니는 여대생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닐까 도저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에 한 장학재단에서 도움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교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장학금 전부를 자기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도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돌려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대생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삶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종류의 삶을 보고 어느 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23살 된 바로 이 여대생, 바로 이 여대생은 공부할 수 없는 환경, 도저히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었던 그 도움을 받고 평생을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내내 8번의 장학금을 받은 그 장학금 전부를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학비로 내놓은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더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일까? 여러분, 이 두 달, 이 11월 달과 12월 달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더 나눔의 삶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주인공은 마게도냐 교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성도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도 어려운데 그들도 힘든데 그들의 처지도 고통스러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궁핍함을 쫓아내는 바로 그런 인생,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우리가 글씨가 나오는데요. 남은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눔의 풍성함을 누리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남은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눔의 풍성함을 누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인사는 여러분이 지금 맞이했던 그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달은 것을 나눔에 더 아름다운 헌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신을 감당하고 섬김을 감당하고 나눔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먼저 세 가지 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풍성하게 있었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첫 번째로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36년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주권마저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 가버린 바로 그런 시기가 일제 강점기. 여러분, 뭐 지금이야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살아내셨던 우리 선배들은 정말 극심한 비참,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 말이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닌 시절에 나무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씹어 먹어야 하는 그런 시절을 지냈던 우리 선배들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고 얼마나. 지금 이 마게도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지역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바로 이 로마가 식민지로 관할을 하고 있던 바로 그런, 여기에는 금과 은이 많이 났는데 금과 은을 캐기만 하면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빼앗아 가버리고 이 지역 자체가 빈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거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저 로마 군인이 와서 달라 그러면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비참한 바로 그런 상황에 이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뭐 정치적인 수탈뿐만 아니라 온갖 환경이 어려운 바로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던 우리 세대들 아닙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 땅이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는, 그래서 배를 굶주리고 물로 배를 채워야 하는 바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내왔던 바로 그런 가난처럼 바로 이 마게도냐에도 바로 그런 가난이 엄습해 있는 바로 그런 때였다.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도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주체할 수 없고, 이렇게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헌금을 자발적으로 내어서 헌금하는 바로 이런 삶을 이들이 어떻게 살 수, 한 번이 아닙니다.
수시로 자주 이들이 이렇게 섬기고 헌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을 지금 생각할 여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렇게 남을 섬길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답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를?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지금 생명이 있는 것도 은혜고, 지금 살아있는 순간도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을 거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 나보다 더 힘든 이들,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들을 생각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힘든데 왜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됩니까? 아니, 우리도 힘든데 왜 선교지를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니, 나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못 먹어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길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올해 남아있는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눔의 풍성함이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행복에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좀 나누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넘쳐나는 이 기쁨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 여러분이 모든 일에 넉넉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여러분이 섬기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되어 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 위에 의의 열매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삶에 더 풍성한 부여를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나누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나누고 섬김에 있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여러분, 이들이 섬기고 헌금을 하고 나누는 일에 세 가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힘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런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이라고 하는 말은 아우다이레토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소득의 수준에 맞춰서 섬김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것인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크니까 이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점심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그 당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버려놓았던 물고기, 상품 가치도 없고 자그마한 물고기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양식을 샀는데 아이한테 도시락을 사줄 때 그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자그마한 보리떡 5개를 이 아이에게 점심 도시락 어머니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으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한 끼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을 자기가 먹으면 자기 혼자 배부른데 이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이 어린아이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들고 다니던 물맷돌, 그냥 짐승이 달려오면 그냥 쫓아내기 위해서 쓰이는 돌멩이에요. 그런데 이 물맷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 장군에게 나가니까 골리앗 장군을 죽이는 데 쓰임받는 무기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노인이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때 짚어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크게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짐승이 달려들면 그걸로 무기 삼아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지팡이에요. 근데 모세 손에 들려가지고 홍해를 지시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내 한 끼 그냥 식사할 그런 돈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이것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때는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프리 딕 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빈곤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인류의 6분의 1, 약 12억 명 정도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요, 15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이고, 한 달에 1달러가 되지 않는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12억만 명, 8억 명이 영양 실조에 걸려있고, 세계 문맹자, 글씨를 읽어볼 수 없는 사람이 13억, 선진국의 20%가 세계 소득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한 해 술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흥청망청 술 마시는 사람들이 쓰는 1년의 돈이 14조, 성매매하는 데 써여지는 돈이 24조, 또 개 키우는 애견 비용으로 한 해에 2조가 들어갑니다. 집 있으면 3% 안에 살고 있고요, 자동차가 있으면 6% 안에 살고 있고요, 부자축에 드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좋은 집, 먹을 것이 있을 때 글을 읽을 수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최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전쟁의 위험, 감옥에서의 고통, 고문에 의한 고뇌, 기아의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계 상위 500만 명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고통, 체포, 고문 혹은 심지어 죽음의 공포 없이 매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세상에 30억 인구가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행운아입니다. 냉장고 안에 먹을 거 있다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여러분 옷을 지고 거치고 있다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면 부자입니다. 세상의 75%가 풍요로운 생활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어딘가에게 여러분 동전이 굴러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부자입니다. 지구상의 8% 안에 드는 부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눌 게 없다고요? 헌금할 게 없다고요? 섬길 게 없다고요? 선교지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탐욕이라고 하는 게 강물의 길을 막아놔서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막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홍수가 나게 돼 있습니다. 터져서 큰 위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는데 남을 돌아볼 여력도 없는데 그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살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자기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양손에 못을 양발에 못을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던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한 끼 굶는 거, 내가 옷을 좀 더 좋은 거 안 입는 거, 이게 불필요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김이, 나눔이 오히려 그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누고 섬겼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겨내는 자, 자원해서 내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자, 9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자원하여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기뻐한다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박사가 있잖아요. 의사이고 사상가이고 신학자이고 음악가인 바로 그분이 존경받는 사람이죠.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짓고 헌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77세가 되었을 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받았던 상금을 전액을 나환자촌에 이 아프리카인들 이들을 돕기 위해서 다 기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바로 그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이 되고 평안한 삶을 생활할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로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려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갑자기 자기 손을 높이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친구가 대답하면 뭐긴 뭐야, 그거 자네 손이잖아. 그러자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야기합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노릇을 하는 거야. 자네 지금 나를 동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절대로 동정하지 말게. 나는 행복해. 나는 보람이 있어. 나는 무척 기쁘다. 나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을 섬기는 일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원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헌신을 하고 섬기고 자원하여 드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고 이런 헌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가지 않고 물질만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돈 몇 푼 보내는 걸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거나 더 좋은 역사를 만들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냥 돈 몇 푼 보내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헌금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먼저 자기들이 먼저 헌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려우니까 돈 몇 푼 줘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돈 몇 푼 주면 물론 그 사람에게는 유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그마한 헌금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의 헌신이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내게 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보다 여러분의 헌신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헌신 많이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밖에서 이름 나오고 해도 교회 안에서 그 헌신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만든 기술인데,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가 어떻게 쌓아진 것인데, 이런 생각을 들면 여러분, 헌신할 수 없어요. 이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는 나눔과 섬김과 헌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여러분, 건강한 것도,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과 직업과 여러분 좋은 여건과 여러분의 돈을 주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22년도입니다. 작년 코로나가 채 끝나기도 전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어려워 힘들다고 기부를 안 했을 때지. 그런데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2022년도 한 해입니다. 작년 한 해 6조 3천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모토가 이겁니다.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다음째로 많이 한 사람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큰 손으로 여겨지는 존 도어라고 하는 사람이 1조 4천억 원. 그 다음으로 많이 한 사람이 아마존 창업자 전 부인인 맥켄지 스콧. 바꿔주시죠. 예, 맥켄지 스콧이라는 사람이 1조 2,500억 원. 뭐 상상이 안 가죠. 뭐 억도 어려운데 여러분 1조가 넘는 돈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한 사람이 아마존 창업자 모친이 되는 제키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 9천억 원. 그 다음으로 많이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6천억 원. 자신에게 온 행운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를 여러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이 많은 나라일까 생각하지만 미국이 견디고 버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베풀 줄 알거든. 돈 번 사람들이 섬길 줄 알거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돈 몇 푼도 벌벌 떠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것도 나누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뭐 몇 조라고 하는 상상도 안 되는, 여러분, 6조 3천억 원을 매년 한 해 한 겁니다. 한 해.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이전에 빌 게이츠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기 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연구단체에서 최고 많이 기부를 한 사람이 있는데 7,100억 원을 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테드 스탠리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정신병에 걸렸어요. 대학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한테 찾아가서 정신치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이 아들을 정신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이 아이와 비슷한 아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써달라고 자기가 일생 동안 벌었던 돈 7,100억 원을 연구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정신병에 걸리는 젊은이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회복된 아들처럼 정신질환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결말을 선사하고 싶어 기부를 마음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은요, 청지기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 여러분, 돈 많이 남겨놓고 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재산 많이 남겨놓고 가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만큼 맡겼는데 너 뭐하고 왔니? 네, 나 그거 우리 자식 다 물려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잘하는 일인지, 어느 게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수억의 돈을 이렇게 기부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놓은 거니까 내가 이 땅에서 쓰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박혀 있으면요, 언젠가는 홍수가 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잘 들으세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 14절 보죠.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지금 내가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 서로 균등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혹여라도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 어려워졌을 때 그들이 나를 도와주고 자식을 도와주면 균등해질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을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지금 나누고 베풀고 섬김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식을 위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교회, 선교지를 섬기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한 최고의 제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그게 못 미치죠. 우리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바보처럼 난 다른데 제사 많이 남겨놓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처럼 사는 건 바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돈 1원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균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내가 최고의 유산을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돈 주는 거 여러분 결코 자식 잘 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 나누고 섬기고 풍성함으로 여러분 은혜를 더하여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앞에 두 사람의 인생길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해서 망해가지고 아내를 죽이고 두 딸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했던 인생. 여러분 이게 잘 살고 있는 인생인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힘든데 4년 내내 장학금 받아서 그 장학금 가지고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서 오히려 장학금을 내놓은 바로 이 여대생. 어떤 인생이 여러분 보시기에 야 행복하다, 복되다, 잘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작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섬기시고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말씀을 더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나누고 드리는 기쁨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없는 것처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 나눔의 기쁨, 섬김의 은혜가 더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